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장과 3절에 4절까지 나타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장면, 아주 구체적인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됐죠. 하나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은 대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각 개인마다 임했다는 겁니다. 각 개인마다. 대표되는 사람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그러니까 세워진 12제자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에게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한 영혼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신앙이 좋다고, 가족의 대표가 신앙이 좋다고 그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은 충만함이었다는 거죠. 충만함.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장소가 협소해서 혹은 모인 인원들이 좀 많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봤을 때 120문도만 해도 많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한 10,000명은 모여야지. 우리가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옛날에 한번 기도대회 열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몇십만 명이 그 여의도 광장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성령님이 오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여건이든 간에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죠. 강력하게.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모습이 뭐였냐면 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대략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함이 시들해졌거나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가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5절부터 13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오순절에 모인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목격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시작을 하죠. 이 배경을 알려면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인데 본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 혹은 어떤 계기로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3대 종교만큼은 꼭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에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마다 오려고 하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어떤 정성이고 어떤 성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자세는 아주 경건했다는 거죠. 경건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들은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그 수고와 시간과 비용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적어도 경건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과 믿음이 나이롱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3대 절기를 하더라도 아유 내가 떨어진 게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맨날 며칠을 걸리는데 거기 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자꾸 하겠죠.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가도 돼. 혹은 뭐 5년마다 한 번씩 가도 돼.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해마다 모인 이들은 성경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때로는 기록에 보면은 특히 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차이가 기간이 5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에 와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50일을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보내고 비용 들 바에는 내가 50일 장기 숙박하면서 내가 명절, 중요한 절기 2개를 다 지키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되게 어떤 신앙의 열의를 보이는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그들이 바로 성령 강림을 이들이 목격합니다. 더 정확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란이 나타난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연찮게 바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장면을 그래서 변화돼서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 자기가 사는 나라에 지역에 쓰는 언어들을 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왔다면 적어도 일본에서 쓰는 일본말을 지금 여기서 일본말을 쓰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되게 충격일 수밖에 없죠. 더 충격인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처럼 타 지역에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봤더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자기가 사는 외국에 나가본 요즘을 치자면 한 번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토백이 진짜. 근데 이들이 외국말을 한다는 거죠. 외국에 자기가 교포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이 지역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목격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쭉 리스트가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들이 충격에 어떻게 보면 문화 쇼크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요즘을 치냐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 또 외국에 나가보지 않는 아이가 갑자기 막 영어로 하면 너 영어 배웠어요?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거랑 충격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쭉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나열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가 쭉 나열했는데 이게 좀 여기 환경에 대해서 여기서 뭐 프로젝트로 쓸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탁 봐서 위치를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에 있는 데선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인도 쪽에서도 오고 카스피해라고 해서 그 위쪽에서도 오고 다 오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해도 우리가 지명을 정확히 지도에서 이렇게 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
다 모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지역과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리고 가장 영향을 컸던 로마에서조차도 온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여러 지역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그냥 두리뭉실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목격했어가 아니라 정확히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하나씩 다 나열합니다. 누가 그것을 직접 나열하고 있죠. 바데인부터 메데인부터 반빌라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어떤 나라와 지명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열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은 가장 서쪽과 가장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바다 쪽에 있는 사람과 광야 쪽에 있는 사람들, 동에서 서에 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하는 이 나열한 것을,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이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왜 이 사도행전은 기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언어를 하면서, 다양한 방언을 하면서 했던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후반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헬라어로 봤을 때 이것은 위대한 일, 놀라운 사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외국어를 사용하고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그 외국어가 횡설수설하는 그냥 이런 단어들의 그냥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짧지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말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나라들을 쭉 나열하게 된 이유가 뭔가? 많은 이들은 이렇게, 특히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의 목록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확히는 창세기 11장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어로서 그들을 흩으셨음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반대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교만했던 창세기 11절의 인류에 대한 심판을 이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창세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를 하게 하셔서 인류가 흩으셨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흩어짐이 아니라 이제는 모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바벨탑 사건이 이제는 역전됐다, 반전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흩으셨던 이들을, 흩으셨던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으게 하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방식은 똑같죠. 흩으셨을 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다면 이제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모으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온 세계 땅 구석구석까지 퍼져가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는 하나의 언어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구석구석까지 증거되어지고 증언되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에 뭐라고 말해요? 1장 8절에 보면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다 보면 다양한 언어를 쓰고 너무나 많은 언어들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답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게 하셨고,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고백되어지게 했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모이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면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오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죠. 성령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땠습니까?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그게 가장 충격적이고, 둘째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 가장 죄된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방식과 그 모습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자체에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오늘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완벽해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었죠. 불완전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우린 때로 성령의 오심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은 120 문도는 완벽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가라지 알곡이 구불돼서 정말 120 성도들은 정말로 완벽한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부족함에도, 아직 미흡함에도 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똑같은 모습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가 있죠. 주변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도 이상하고 하는 행동도 부족하고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안 찾을 거야. 저런 사람 부르지 않을 거야.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부족한 자, 미흡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탕자와 같은 이들,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성도에 비해서, 다른 직분자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때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책할 때가 있죠. 난 똑같은 목사인데 왜 다른 저기 목사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성령은 더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고 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 오늘 성경에서 보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이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일하심에 거스르는 사단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경건하다던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되게 당황하면서 놀라면서도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 또 어떤 이들은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으로 당한 거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단순히 뭘로 폄하하는 겁니까? 야, 술 취했구나. 집단으로 모여서 술 취했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술을 마시고 취악으로 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사무엘상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서 한나 스토리를 보면서 발견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너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취하지 말고 포도주 끊으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취한 사람처럼 보여서만 보인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통찰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죠. 정말로 영적인 통찰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술에서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모습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 보면 사무엘상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이 막 달려가죠.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사장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영적 통찰력이 결핍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말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른 자를 핍박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곳곳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령의 일하심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 문을 열고 다가가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모습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거스르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뒤에는 뭐냐면 결국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그러기에 이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에 거스르지 않는, 방해하는 세력들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또한 필요함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2000년 전에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하다면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공동체가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놀라울 뿐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나타나고 역사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